시간에 2월 4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밴드를 통해서 또 예배드리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곳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물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영 사단 마귀 이 시간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또
시간에 우리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으로 가시면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니? 네,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우리 한 주일 동안 죄를 회개하고 나갑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입술로, 말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해코지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 아프게 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밴드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산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은의 사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모든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 황혜영 집사 또 허리 수술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성원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김성원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김성원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육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병마 가운데 있는 우리 엄춘자 원사님, 아버지 모든 암덩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윤석과 아버지 하나님 많이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윤석과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방영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원이도 아버지 방학원 군대에서도 잘 지내다가 제대하게 하여 주시고, 제대하면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문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사 우리 길래 아버지 성도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행복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행복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개인 가정마다 아버지 한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귀신들,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침투하지도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를 누르지도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 제가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의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의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온 삶이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자로 살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도 신기해요.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연구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또 어떠냐고요. 근데 이 우주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밖에서는 예배자 아닌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최병남 목사님에 대해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번 주 금요일인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최병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하철에 타서도 버스에 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나 생각하니까 속으로 찬양한대요. 지하철을 타서도 버스를 타서도 속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속으로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 성경 갖고 다니잖아요. 말씀 한 구절을 소리 안 내서 된다는 거예요. 소리 살짝 내도 되고 소리를 안 내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게 속으로 한대요. 속으로. 근데 그래서 그곳이 예배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예배해 봤겠어요. 그 버스 안에서, 그 지하철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그 방 안에서, 우리 집에 그 방 안에서 누가 예배를 하겠냐고요. 나 그 말 듣고 나서 각 방마다, 우리 집에 각 방마다 들어가서 예배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고 복이 오는 겁니다.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딜 가든 예배하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내 물질보다, 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내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배하는 저를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그 주위가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저번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의 예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배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배. 이 두 번째 그 전에 했던 거 말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입니다. 3절 볼까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는 명령을 그 전날 밤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침, 그것도 일찍, 고민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나무를 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전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일찍 아무 주저함 없이 이삭과 두 종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서 일어나 출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행할 수 있을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예요. 그것도 100세.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들. 사라가 90세, 아내가 90세. 낳을 수도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죽여서 다 그 사체를 다 토막토막 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우리 같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고 있나. 우리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정도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했던 거고, 우리 같으면 벌써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서 그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 내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내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가지고 번제 드릴 장소로 갈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이 이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삭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이삭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이삭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이삭, 돈 하는 이삭, 돈 없으면 돈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사람, 돈 잊어버리면 예배도 안 드릴 사람. 그게 돈이 이삭인 거예요. 쾌락이라는 이삭. 어떤 사람은 그냥 음란에 사로잡혀 가서 여자 남자 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쾌락이라는 이삭,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삭,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이삭,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삭, 자식이라는 이삭, 자식이라는 우상, 부모님이 나의 이삭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상이 되니까요. 우상.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현대어 성경이거든요.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분명히 줄여서 뭐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 내 자녀나
내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이 수많은 나의 이삭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명기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해라. 10계명을 쫙 줄이면 뭐라고 했어요? 첫 4계명과 뒤에 6계명이 쫙 줄이면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속에는 내 아내도 있는 거고 내 남편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이삭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100%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뭔가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안 주세요. 복을 안 주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길. 이 3일길을 걸어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 멀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 모리아 땅까지는 엄청 멀다는 거 3일 정도 걸어가니까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뭐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정하신 모리아 땅까지, 모리아 땅이 지금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있는 그 지역이, 거기가 성전 있는 거기가 큰 바위가 있었어요. 지금도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거기가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그 모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었어요. 종 둘과 이삭 아들과 아브라함 100세 넘어가서 지금 거의 117세 정도 됐겠죠. 아들이 한 17세 됐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걷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죠. 이삭으로 따지면 3일을 걷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저 꼭대기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삭을 번제드릴 제단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3일을 걸으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선물 이삭이니 다시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당연히 드리는 것이 맞아. 그러면서 3일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주시고 다시 달라 하시는 분이신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걸었을까요? 이 말은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고 다시 달라는 분이야? 원망하면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럼 처음부터 안 갔겠죠. 순종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려줄 걸 믿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신약 성경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첫 번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선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욥도 그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다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린 욥. 자기도 병이 들어가서 막 그 피부병이 걸려가서 그냥 그 기왓장으로 막 긁고 있는 욥.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져가신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빈몸으로 왔으니까 또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현대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말을 듣자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에 못 이겨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앞에 욥기 1장에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 다 잃어버리잖아요. 한 번에 집이 무너져가서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리고 자기만 남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빈몸으로 나온 이 몸 다시 빈몸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빈몸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뻘거벗고 와서 뻘거벗고 가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만이 찬양 받으실지라. 여러분 자식이 한 번에 다 죽고 재산 한 번에 다 하루아침에 그날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겐 병이 들고 피부병이 나서 막 득득 긁고 있고 괴롭고 아내는 또 자기를 원망하면서 떠났어요. 이런 상황이 내가 돼보세요. 이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욥이 그냥 이야기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세 번째,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야,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로 드려서 내가 칼로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다 흘리게 해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성경이에요. 이 5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5절이죠.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다시 돌아오겠대요. 이삭과 갔다가 돌아오겠대.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근데 다시 죽여도 살려줄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이게. 자식에 대한 시험. 자식에 대한 시험은 제일 힘들 수도 있거든요. 부모로서는. 근데 이거 이겨냈어요. 너희들이 여기 산 밑에 있어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내려오리라. 5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 아까 말한 대로 각을 떠서 죽여서 목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다 토막토막 내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게 그 번제라니까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삭과 함께 같이 다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는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생사화복, 화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걸 믿었어요.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약속했거든요. 이삭의 후손에서 복된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믿었다니까요. 죽여도 살린다. 하나님. 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나에게 말해줬으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삭을 바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나중에 그래요. 여기 본문에 나오겠지만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고 이삭보다도 100세에 준 이삭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정이 복받거든요. 이삭이 그리고요 삶이 되게 평탄했어요. 또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잖아요. 이삭. 그 인생이 굴복이 별로 없었어요.
야곱도 되게 굴복이 많았고 아브라함도 굴복이 많았어요. 근데 이삭은요 굴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 이삭의 후손이 별과 같이 하늘에 별 많잖아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요. 이 지금 이런 도시는 이런 스모그나 이런 것들이 막아서 잘 안 보이지만 강원도의 청정한 하늘을 밤에 가서 여름 같은 데 보면 누워서 딱 보잖아요. 별천지. 그렇게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래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부터 해서 진짜 혈통의 후손까지 얼마나 많이 이삭에게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9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네 후손, 이삭의 후손.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이게 지금 22장 앞절이잖아요. 그럼 미리 약속해 놓은 거예요. 벌써 17장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7장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봐봐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대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은 그 전에 받았잖아요. 22장 전에 1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대.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는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다고 했으니까 이 씨에서 이삭의 자식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죽어도 살리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드릴 산으로. 이것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6절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동행하더니. 나 이 동행하더니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동행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낳은 독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외아들 모노게네스 신약성경에는 모노게네스라고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번제 예배를 위해 태울 나무를 짊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패션 오브 크리스티 보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옆으로 된 거예요. 이걸 지고 걸어갔잖아요. 자기가 못 박힐 우리 죄 때문에 자기가 못 박힐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갔잖아요. 이삭도 자기를 태울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삭은 한 17살쯤 됐대요. 17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삭이 아브라함 117살이에요 거의. 그러면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요. 할아버지예요 거의. 근데 아브라함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를 어떻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저는 못 갑니까?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확 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못 쫓아와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봐요. 이삭이 말없이 그 길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죄 때문에 묵묵히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골고다를 건너 올라갔잖아요. 이제 힘도 어느 정도 있는 청소년기 이삭입니다. 조금 있으면 청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불과 칼을 가지고 사랑하는 불과 칼. 예수님은 못 박혔죠. 못이 한 15cm 되는 엄청 긴 겁니다. 그걸 손과 발을 못 박혔잖아요. 불과 칼을 가지고, 그리고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진노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다 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나와 당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같이 걷습니다.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말없이 걷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들 독생자, 유일한 아들, 이 모노게네스,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면 이 막 너무 고민이 심해가서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서 땀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게 핏색으로 막 핏방울같이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잔, 십자가의 잔을,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육신이잖아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쓴 독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3번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나와 당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 죄,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 사함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순종해서 골고다 언덕을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해골산 언덕을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당신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오라고,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여러분 죄, 나의 죄, 당신의 죄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장냈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네가 어떤 죄인인지,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죄는 다 용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장 29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침례받으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이제 이길래 성도님도 이제 우리가 여름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 침례할 거예요. 바닷가를 가든지 강가를 가든지 해서 우리의 첫 번째 침례자가 될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세상 죄 속에는 우리 모든 죄, 나의 죄, 당신의 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약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푸대가 있습니다. 푸대 안에 다 넣은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영적 푸대가 있어요. 거기다 내 죄, 너의 죄, 세상의 모든 죄, 저 사람 죄, 김병조 죄, 전은의 죄, 다 모든 죄를 다 넣은 거예요. 넣어서 자기가 짊어지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 죄는 없어졌어요. 우리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신 예수님입니다. 자그마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됐다는데 이거 좀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교회와 신앙인들을 핍박하던 때, 그리고 로마가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205년이래요. 지금부터 한 거의 1800년 전이잖아요. 로마 시대 205년, 로마의 205년 3월경에 있던 일입니다. 교회 역사에 기록된 글이에요. 퍼페투어라는 26살의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습니다. 퍼페투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를 당해요. 그녀는 깊은 땅굴 속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온몸은 로마 군병의 고문을 당해 피를 많이 흘립니다.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상처투성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장이라도 풀려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 보면 주기철 목사님 생각나나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막 일본 놈들이 막 판자에다 못을 거꾸로 막 해놔가서 이걸 걸으라고 하고 막 그걸 걸었어요. 대못을 막.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에게 호소합니다. 퍼페투어에게, 딸 자식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거라. 신앙을 포기해. 너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신앙을 포기하거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거라. 관리자들 앞에서 한마디만 해. 똑같잖아요. 옛날에 일본 놈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녀는 생명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절대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 관리들은 온갖 위협을 합니다. 부인해라.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부인해라. 황제를 너의 주로, 너의 신으로 모셔라. 귀엽도 했다가 온갖 말로도 유혹도 했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다 풀어주고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위협과 유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드디어 그는 다른 순교 자매가 있잖아요. 다른 자매가 있었어요. 페리시타스와 함께 계속
이제 페리스타스와 함께 엄청나게 이제 그때 로마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사자들을 굶겨놓거든요. 죄인들 그런 말하자면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거기에 던져버리라고 던지면 그냥 확 잡아먹잖아요. 완전 굶기니까 막 그런 우리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을 두 자매를 맹수 이 사자 맹수는 천지를 찢는 소리를 하면서 두 여인에게 덤벼듭니다. 근데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달려들던 그 앞발로 핥히려던 그 사자가 더 이상 그 두 여인에게 달려들지 않는 겁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막 달려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맹수는 두 사람 주변을 빙빙 돌면서 끝내 달려들거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습을 보던 이제 관리자들이 꺼낸 거예요. 군병들이 꺼내가서 퍼페투어와 헤리스타스는 다시 꺼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시퍼런 칼을 휘두르는 사형 집행자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퍼페투어라는 여인과 페리스타스라는 여인 30살도 안 된 26, 그정 되겠죠. 27, 이 정도 나이에 있는 여자가 그냥 예수님 한번 부인하면 됩니다. 그냥 또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부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나. 폴리캅도 그랬거든요. 폴리캅도 나이 먹어서 화형당할 때 있었어요. 화형. 요한의 제자거든요. 폴리캅도 너 예수 부인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라고 하고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금방입니다.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있어요. 세월은 빨리 가고 믿음만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사는 날은 70살 좀 더 건강하면 80살이 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70이고 80인데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신속히 지나가니 금방 지나가다는 거예요. 그 막 기차 빠른 거 있잖아요. 신속히 가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것 같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면 김포나 그런 데서 비행기 타면 제주도까지 1시간 좀 넘게 걸리잖아요. 금방 시간 금방 갑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시간관념이 빠르다더라고요. 위에 아브라함처럼 순교자 퍼페투어와 헤리스타스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복.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연합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체예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너도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되고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선교사, 갑자기 짐 엘리엇인가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인데, 미국에 피튼 대학 다니다가 20대 28인가 6에 그 과테말라의 그 인디언들 거기를 선교 가다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다 20대였어요. 근데 경비행기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그들은 되게 사납거든요. 창으로 다 던져가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그 주머니에 다 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꺼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죽었어요. 왜일까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자마자 죽었으니까 미국의 신문에, 그때 다 1950년대인가 그런데 신문에 도배가 됐어요. 젊은 생명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냥 선교도 한번 못 해보고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다 죽었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그때 당시 그 아내들이 그 과테말라 그 남편들이 죽었던 그 선교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가서 그 종족이, 과테말라 그 종족이 다 복음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거기 창을 던졌던, 그 중에 창을 던졌던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죽는 거, 그리고 예수 믿다 하나님 가는 거, 순교하는 거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했다. 130년이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냥 껍벌이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복복복복 내 자식 우리 가족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회리스타스처럼 또 순교자 퍼페투어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주셨으니 우리도 다 아버지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 몸이나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삭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학교 가기 전에 주셨던 그 부르심, 전도단에 대한 부르심, 빌리그레암 같은 그런 전도단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전도단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저 자신을 내놓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를 어떤지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듭난 아버지 일꾼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영상, 음향, 모든 차량 아버지 하나님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아버지의 말씀, 저희들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 영혼 속에 새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를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일평생의 아버지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로는 아버지, 제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아버지 말로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아버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제 일평생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전원의 아버지 일평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평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선교센터와 아버지 교회를 줄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브레인시티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회원교회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 중앙 침례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최병남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전국 건축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심신이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회원교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로 아버지 각 지역마다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저와 전원의 민과서 우리 서와 다니엘 아버지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엄춘자 권사님 깨끗하게 모든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석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더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방영민 방원방해영 아버지 하나님 임서원 이길래 어문자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정민과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백승원과 그 가족들 아버지 문성원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경기중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또 한도의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김홍의 사모님 또 우리 모든 경기중앙교회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생명으로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경기중앙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 온갖 귀신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원의 사모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아버지 마지막 시대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십니다.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의 교회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 위에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위에 아버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